5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대화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초반을 먹었죠. 그러면서 주님은 한 명의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인데 이 대답 그리 시원치는 않습니다. 어정쩡합니다. 베드로 이어서 두 번 더 대답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딱 부러지게 말하면 될 텐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베드로는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한 것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이 시간은 베드로에게 고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갔다면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니죠.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털었어야 되는데 그냥 슬쩍 지나갔다면 그게 베드로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네가 왜 그랬냐고 하시면서 따져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 그땐 그랬었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었지.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냐고. 그 당시 일을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냐고.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3번 부인했었지만 지금은 그래, 3번 사랑한다고 답했는데 그랬으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품어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다 풀어주시고 그래,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잘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번의 질문에 통과했으니까 잘했구나. 그랬으니 이제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맡기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5절에 나오는데 15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처음부터 맡겨주셨습니다. 세 번의 질문을 다 통과한 다음에 다 통과했으니까 맡겨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 따르는 자, 사도 요한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 그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게 되었던 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수지자인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하긴 할 텐데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힘든 까닭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저쪽 쳐다볼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할 거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오직 푯대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죠. 푯대,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뒤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 떡 볼 거 없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우리의 눈에서는 5이고 2이고 1 구분이 되는 거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5이든 2이든 1든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본다면 구분해서 5개고 2이고 1 각각 맡겨준 거지 많고 좋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 크게 5이든 2이든 1든 열심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많은 거 적은 거 따지다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내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상관치 마시고 충성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리저리
둘러보고 비교하고 시험 들고 헤매고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맡았으니 목숨 걸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믿음을 다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고백과 다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게 반응하기 위해 오늘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 받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치유들과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